구약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옷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저희가 지금 수요예배는 현장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 기초 말씀.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하시고 오늘부터는 신앙 발판을 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발판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왜 신앙의 발판이 필요하냐? 신앙의 발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의 발판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더 기초겠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신앙에도 기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잘못된 기초가 세워진다면 이 믿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공사를 바르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발판은 모든 구원받은 자,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가져야 될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고 이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의 이 모든 기초를 우리가 어디서 찾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발판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발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이래야 된다, 믿음은 저래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은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는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권, 주인된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변하지 않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뭐냐? 오늘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전 세계, 더 나아가선 온 우주, 즉 모든 창조되어진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 우주도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모든 지어진 피조물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자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악과 많은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내가 이 돈의 주인공, 내가 이 가정의 주인공.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나나 다른 것들이 주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반드시 인정하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역대상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다윗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사실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또 조상으로 들었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을 하면서도 뭐 했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서 한 마리의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돌팔매질과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 78편의 70절 7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을 세울 때 네가 목동으로서 했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어릴 때부터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그게 목동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목동의 시간들이 남들처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시간표가 됐던 거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누굴 만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다 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온다. 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죽인 다음에 여호와가 이곳의 주인이시다.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거, 골리앗 싸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골리앗과 싸웠는가?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무엇을 말했는가 합니다. 이 골리앗을 죽여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중요한 장군이 되죠. 하지만 그 장군이 되었을 때 오히려 시험과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 시험과 위기에서 우리가 자는 것처럼 시편 1편과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게 한다. 다윗은요, 그 시험과 위기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을 죽이고 온 사울의 머리를 들고 온 병사를 쳐서 죽이죠. 왜입니까? 어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머리를 자를 수 있냐? 그는 사울을 죽였다 안 죽였다 합니다. 사울이를 어떻게 보았냐? 하나님이 세운 자로. 거기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동의 시절부터 많은 공을 세웠을 때부터도 위기를 만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많은 사실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우리 지교회와 우리 사역자분들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역자인 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또 뭔가 현장에서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렘넌트와 또 이 사역 대상자와 또 이 현장의 중요한 제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무엇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뭡니까? 나의 모든 생사복을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나의 구원의 여정이 다 죽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은 뭐 하게 됩니까?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불신앙 끝은 무엇입니까? 불안, 염려, 정신적 고통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많은 흐름 가운데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력과 불신앙에 또 많은 영적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요 무엇이 됩니까? 이 모든 현장과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또 우리는 뭔가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세상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려지는 문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내가 이 현장에 뭔가를, 세상에 뭔가를 보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동기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 동기는요, 결국은요, 하나님에 가서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도하시는 단 한 가지 키워드는요, 구원의 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 발견된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현장과 세상과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 교회 밖에 또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주인 삼으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현장에서, 세상에서 이것을 치유할, 회복할 치유자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전도자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와 많은 렘넌트와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현장의 영혼의 모든 영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셔. 그러면 이 인정은 어떻게 되어지냐? 인정은 우리가 인정을 해라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남기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렘넌트들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믿어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담겨지게 되고 우리가 현장의 사람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 마음에, 그 영혼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우리는 미션의 주인공으로 또 교회의 중직자로 또 사역자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대언하라. 교회에요, 이 말씀을 흘러가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들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리는 게 하나의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 통해서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것이 기도인 거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응답을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우리가 현장에 사역하는 중요한 분들에게요. 이 기도의 부분들을 반드시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현장에 사역을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 신앙생활이 잘 될 때는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받은 축복들이 확인이 됩니다. 또 반대로 신앙이 점점 무너질 때는 문제와 위기와 고통 당할 때 자꾸 무너집니다. 물론 저희가 그것을 두고 결박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돕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우리는 뭡니까?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을 위하여 오늘 뭡니까?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에 뭡니까? 이유가 앞에 나왔듯이 모든 영혼을 모든 사람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문제 아닙니다. 전도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모든 렘넌트가 전도 흐름 속에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단장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왜 전쟁이 납니까? 왜 가만히 있던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왜 물가가 오릅니까?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 있는 주식 주가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코로나가 와야 됩니까? 뭐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그 일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 지금도 키예지에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하였고 지금도 이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다면 오늘도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이 전도 흐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이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요 주권 가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평안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제일 큰 고통은 자기들의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다였지만 지금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특히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은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왜입니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왜 자녀를 낳기 두려워합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바르게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 한 몸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 인생의 스스로가 주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늘 사실은 고통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고통이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누렸던 평안이에요. 그 다윗이요 정말 위기 가운데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시편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놓치고 있다. 그건 다 놓치는 겁니다. 물론 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속을 수 있지만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놓치는 만큼 우리는 우리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대리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렘넌트 7명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또 역사를 전달할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들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역사를 해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뭡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겠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랬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성으로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할 민족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주권이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생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하는 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정말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요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들에게 앞으로 귀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 발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 아신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신앙 발판 중에서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은 또 우리 현장에 사역하신 사역 대상자들은 이 축복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이 어디까지인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 세신자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경제, 자녀, 또 시간 등등등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이들에게 중요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것을 갱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예배소로 들어갑니다. 예배소. 제가 지금 이제 중고등 멘토들이 이제 방학 때 미션홈 하면서 한 2, 3주 정도를 오전 11시에 예배 드렸거든요. 이제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 애들이 뭐 예배 드리냐면서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되겠죠. 네가 10분 공부해 20분 공부해가지고 네 되겠냐 하면서
20분 공부해야 된다. 20분 딱 예배 드리고 네 공부해라. 하면서 막 저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변화 없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냐? 김이삭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 이삭이는 놓치지 않고 들어옵니다. 내가 사실은 이삭이가 반시 많이 했거든요. 이삭이 계속 들어오더라고. 밤 10시 반에 또 축복기도 합니다. 또 들어옵니다. 뭐 하고냐면 놀아야 되는데 컴퓨터가 안 돼서 못 놀고 있어요. 그래, 그게 은혜다 하면서. 그게 뭐가 은혜예요? 니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르지만 은혜다. 아멘. 근데 전 감사한 게 이게 참 별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린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잘 모르지만 이지성이라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변화되는 타이밍이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 사실 제가 그때 10분 정도밖에 예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시간에 애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없으나 듣고 있는 그 시간들이 참석하는 시간들이 아이들이 중요한 걸 바꿔간다 생각됩니다. 또 반대로 예배에 멀어진 아이들은 또 상태가 또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모든 거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놓치게 하겠죠. 어떤 이유든. 그리고 이제 신앙 발판입니다. 신앙 발판 10가지죠. 10가지 신앙 발판은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기억하고 각인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신앙 발판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그것도 있겠지만 이 신앙 발판이 내게 계속 다져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흔들려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목회자인 우리도요 늘 흔들립니다. 사람 말에, 환경에,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10가지 발판으로 든든히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하잖아요. 불신자 현장은요 랩런트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일 기억하도록 현장에서는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수요예배 통해서 앞으로 중요한 현장에 제자리 탁 세워져서 우리가 이제는 파송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지금 호주 대학 선교 캠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한진 채널을 파송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을 파송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안 계시면 당연 예배하고 누가 할 겁니까? 물론 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담임 목사님 하신 거하고 저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저에게도 힘을 주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물론 이 파송을 하는 게 참 쉬운 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파송할수록 응답받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루안스 목사님 보세요. 루안스 목사님 매일 나가 있습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저기 서울 갔다 부산 갔다가 예배하면 끝이지 나머지 누가 합니까? 다 부교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엄밀히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은 더 많이 가실 겁니다. 아멘. 인도네시아도 가셔야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가셔야 되고 지금 갈 데 많으세요 지금. 그러면요 앞으로 이 자리는요 부교육자 또 앞으로 중직자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만큼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목사님 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세상 교회입니다. 온 세상 교회. 대구와 경북을 살리고 전 세계 1천 전문 기념 선교사를 파송하며 전 세계 랩런트 운동을 위한 2만 대학을 알려주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맞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이 수요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수요예배 통해서 현장에 또 우리의 또 지교의 그릇이 넓혀져서 정말 올해 주신 말씀처럼 로마를 보는 살리는 축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이 신앙의 발판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현장에 이 발판을 가지고 든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회당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의 응답을 보는 온 세상에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또 담임 목사님과 또 한지은 청년을 호주대학 선교캠프에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 두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또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가는 모든 사역의 응답이 우리 온 선교의 사역의 응답이 되어 함께 이 응답을 나누며 그 힘을 가지고 또 우리는 올해를 또 현장을 향한 응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삶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